역시 우리 선생님 패션 센스가 어마어마하세요. 오늘 엠버싱인가요? 저기 은갈치도 있고. 예, 이거 고열 신발도 있고. 고열 고열의 신발이 있고. 인어공주가 아니라 갈치공주예요. 네, 막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에스라 4강 돌아온 자들. 우리가 지금 무슨 클래스에 있다 그랬죠? 에스라. 에스라, 그죠? 에스라. 네. 잊지 말자, 에스라. 아, 예. 에즈라. 에스라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아직 1장을 못 끝냈어요. 네. 아, 빨리빨리 진도를 빼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1장을 못 끝냈는데, 지난번에 가는 신앙, 남는 신앙. 네. 그죠? 그거 기억나요? 네. 이걸 했어요. 여러분은 남는 신앙이었어. 그죠? 네. 그 대신 그랬어요. 물질로 많이 후원하기를 바라요. 그죠? 기도와 이제 후원이죠. 물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굳이 영어로 할 필요는 없지만 또 going and giving. 그죠? 근데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어디든 언제든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때 제시한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부도 딱 다 좀 재력도 확보가.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과감히 딱 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금부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때 닥치면 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렇죠. 가게 되죠. 모고 가고요. 또 감동의 감동을 핵심이었어. 주시면 남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합력해서 네.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야지 뭐 이게 더 좋고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치, 자유함을 맞아. 느끼라 그랬죠? 네. 그래서 기쁨을 느끼고 자유함을 자원. 느끼는 게 그렇죠, 자원하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네. 그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롭게 해야지. 맨날 부모 눈치 맞아요. 보고 뭐 친구는 이게 좋아요? 아니죠. 안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 그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 사관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고레스, 그죠? 고레스 네. 잊어버리면 안 되죠.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네. 여호와 이제 가서 예루살렘 여호와 너네 믿지 성경. 나도 그 신 존중해. 그러니까 너희 가서 그 성전을. 신을 위한 성전을 짓고 네. 갈 사람 다 가.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칙령을 내렸어요. 네.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제 떠나기로 했어요. 네. 이제 1장 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이거는 바벨론 시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간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꺼내는 거야. 이거 이스라엘 거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주로 옮겨다 놔요. 네. 그렇죠. 네. 우상이 없는 데는 이스라엘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봤을 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신이 없어. 네. 네,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그릇들만 갖다가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왜 신들을 모아놔요? 그 신들을 갖다 놓으면 그 신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배반하는 신이야. 네. 이 나라가 지면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네. 도와. 뭐가 그래요. 그죠, 사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탄력적이네요. 네, 굉장히 지조가 없다. 융통성 있는 신들이야. 그렇죠. 서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성전 그릇들을 옮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그건 뭐예요? 철저히 투명하게 네. 이제 뭐랄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철저한 걸 말해요. 그릇들을 다 꺼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기 이제 미드르다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제 미드라스라는 태양신이 주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밌죠? 그 창고지기 이름이 꼭 나왔다는 것이. 네. 그건 뭘 말해요? 굉장히 역사성을 보여줘요, 사실은. 네. 이것이 그냥 안 나와도 돼. 근데 페르시아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네. 세스바살.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세스바살. 그러니까 고레스 기억해야 되고요. 세스바살 해야 되고 이제 또 하나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기억을 하면 좋은데 네. 세스바살은 안타깝게도 태양신이 아버지를 보호하다.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 태양신 이름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는 걸 좀 알 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세스바살이에요. 이 사람의 리더십 하에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예. 나중에 족보를 보면 왕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리더십 하에 이제 귀환을 이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수는 그 기명들, 그릇들의 수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 금접시가 30개, 네.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또 금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그래서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 그죠? 되게 많죠? 네. 이거 닦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여자들도.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갈 때 이런 말 있죠? 이거는 사실 그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옛날에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랑 다 같은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 이미지 지난번에 네, 했죠. 네, 네. 출애굽 모티브, 출애굽 이미지를 다시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세스바살이 그들을 인도하여 냈고 출애굽에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고 네.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나라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작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목록을 더하면 숫자가 2499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5400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개만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는데 몇 개만 일단 얘기를 해준 걸로 다 5,400개 채워넣을 필요는 없잖아. 그릇이니까. 네. 사람 수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계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1장을 좀 토막토막해서 그러긴 한데 1장에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왔고 오늘 이제 그릇, 성전 그릇들도 이게 성전 얘기 나오면 뭐예요? 과거와의 연계성이 확 되죠. 네, 그죠? 네.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거,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거 다시 회복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거의 나라를 찾은 느낌.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1장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미 거의 다 나오긴 했지만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네. 1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자는 어떤 사관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 맞아. 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회복해준다. 맞아요. 회복. 회복. 또요. 과거와의 연계성. 연계성. 그죠? 맞아요. 연계성 곧 예언인가요? 예언의 성취죠. 네. 사실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성취. 과거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모티브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출발. 나라 재건설. 새로운 출발. 네. 새 출발. 새로운 출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강조하면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이게 여기서만 에스라 시대는 그랬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종말을 향해서 이 역사는 끌고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가 나오건 그 안에서 구속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 보이지 않지만 확장되고 있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속사의 강으로 끌어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그 구속사의 강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 끌어들여야 돼 사실은. 네. 그죠?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시계는 네.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에스라 1장은 철저히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스라 1장이 끝나요. 네. 자, 에스라 2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네. 에스라 2장에는 어떤 것들을 기록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기록할까요? 일단 성전을 다시 만들기 위한 돈은 지금 준비가 다 주는 됐잖아요. 준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동해야죠. 이동해야지. 그렇죠. 이동할 네. 사람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에스라 2장은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나 같으면. 근데 이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 2장을 넣었어요. 왜 그래요? 또 숫자가 나와요. 명단이 나오고 올라갔다 몇 누가 명 올라갔나 갔는지. 그게 나오고요. 몇 명이 올라갔나 숫자가 나. 하나님이 되게 이과적이신 것 같아요. 숫자를 좋아해요. 잠깐 봤는데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장은 정말 내가 갈등이 돼요. 할까 말까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근데 좋겠어. 또 교수님이 이런 거 전문이시잖아요. 네. 예전에 민수기 때도 그럼 민수기 항상 때도 재미없다고 하는 게 항상 또 재밌고. 근데 2장이 없어졌어. 정말 싫으니까 없어졌어. 막. 좋아요. 근데 이제 저자의 의도 2장은 명단이에요. 명단. 명단. 네. 명단. 그죠? 명단.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진짜로. 네. 뭐 되게 복잡해갖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명단을 준 저자의 의도가 뭘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뭘까? 여기 있는 거. 연계성. 연계성이죠. 그렇죠? 네. 돌아왔던 자가 돌아가는 그런 연계성은 이제 당장 있겠죠. 또, 그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소중함 때문에도 그렇죠.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3장을 위해 예비된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돌아간 자예요. 그죠? 돌아간 자지만 이 사람들이 또 성전을 건축할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감동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감동받은 자죠. 또요. 뭐, 우리가 찾아내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순수성, 뭐랑 분리하는 거냐면, 이방인과 분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네. 그 속에서 섞여서, 누가 누군지, 너가 유대인이냐, 뭐, 엄마가 유대인이냐, 이런 거 없이, 네. 그런 족보가 남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때부터 이제 사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에서 살진 않아요. 나중에 느헤미야에 보면. 예루살렘에 잘 안 살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 이렇게 안에 살 사람들을 막 뽑아서 막 거기에 이제 이주시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성전만 건축하러 지금 일단 다 가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각자 자기가 왔던 고향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도시.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그쪽에 흩어져서 거주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일단 1차적으로는 성전 짓는 게 목적이죠. 네. 또 뭐가 있을까? 이들이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 그죠? 네. 이게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 이 많은 이름을 다 지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또 이들의 희생과 헌신? 일종의 그런 것들을 조금 안어하는, 네. 그죠? 기리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명단을 그런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일 먼저 명단에 누가 나오냐면요. 지도자들 가문이 나와요. 그래서 1절, 우리 정규 학생.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절도요.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베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네, 거기까지. 거기 보면 이름 이제 굉장히 잘 읽었어요. 그 외국 이름인데 그죠? 그러니까 옛적에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그렇죠?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죠, 이들이. 네. 그죠? 근데 그 자손들 중에서 이제 노임, 이제 가라 그러니까 노임을 받고 네. 예루살렘과 유다도, 그러니까 유다 도죠, 도. 그죠? 우리도 뭐 전라도 그런 것처럼 유다도예요, 이게. 유다도로.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줍니까? 옛날에는 유다라는 나라였어요. 네. 네이션. 네. 근데 이게 전라도 그런 것처럼 하나의
넓은 데 하나의 부속으로 네. 전락된 걸 사실 보여줘요. 되게 슬픈 말이에요. 유다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네. 그죠? 흩어졌잖아, 이들이. 그래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대성이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 그죠? 그걸 보여주고 그들의 뿌리로 돌아왔다는 걸 보여줘요. 거기 보면 또 하나의 리더, 스룹바벨이 나와요. 네. 스룹바벨. 이 리더가 나중에 보면 처음엔 세스바살이었는데 네. 스룹바벨로 슬쩍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야?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더 주인공으로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네.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둬도 좋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어떤 사람 아예 이거 빼버리고 스룹바벨이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스룹바벨도 정통으로 그 다윗 왕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스바살의 조카예요. 그렇구나. 뭐 여러 이론이 있는데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그 이론하면 좀 복잡한데 이 두 사람 관계를 잘 몰라서 동명이인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페르시아와 관계돼서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내적인 리더. 그죠? 이 사람은 이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 내용을 따져보면 역대상에 그 족보가 나와요. 예. 거기를 잘 따져보면 조카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쓱 사라진 걸 보면 빨리 죽지 않았나. 그리고 그 조카가 이제 리더로 부상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룹바벨 이런 리더들이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도. 예. 그렇게 이제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은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말도 되게 슬픈 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잖아. 네. 근데 뭐 이스라엘이야. 근데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나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스라엘 쓸쓸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치적으로 미약한 나라인데 네. 사실 내가 하나님이고 신이라면 이스라엘을 그냥 강하게 하겠어. 그래서 뻐기겠어. 근데 그 힘없는 나라도 없는 그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회사를 하는데 짱짱한 회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몇 명 데려다가 다시 회사를 꾸리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감수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네. 그죠? 자기 백성을 챙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 관계.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짱짱하게 하겠다. 정치적으로는 너희는 미약하지만 뭐 이런 느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지도자들 나왔죠. 가족으로 구분된 명단이 나와요. 이건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명단이 쫙 나와요. 그죠? 네. 끊어짐이 없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데 제일 처음에 지도자들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단은 뭐냐면 가족으로 구분된 명단이에요. 가족으로 구분된 명단. 네. 이 쭉 나와요.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나오냐면 3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네네. 그렇죠? 자손. 그렇죠. 조상들의 가문의 기록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조상들의 자기가 후손임을 밝히면 돼요. 네. 예를 들면 3절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네. 이렇게 나. 스바다 정확하다. 자손이 372명이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네.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런 식으로 더 안 읽겠습니다. 쫙 그 누구 자손 해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지루하다? 되게 자세한 것 같아요. 저 자세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존이 돼 있던 기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뚜렷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 명단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뛰어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게 이런 명단을 저희가 그래도 많이 접해본 사람으로서 보면 요게 약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때도 봐도 그러니까 부족을 얘기할 때 숫자가 많은 숫자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명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왜 그런지 좀 이 저자가- 순서, 왜 이 순서를 했냐는 것은 좀 알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뭐, 어떤, 시스템이 요 안에 예. 발견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쭉쭉쭉쭉 기록을, 뭐, 우리 등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등록순이 아닌가. 그죠? 먼저 이 가족이 와서 하고, 이 가족이 와서 하고, 그 순서대로 쫙 나오는, 뭐, 가나다 순 아니면, 네. 가나다 순은 아니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리얼하죠. 네. 근데 저는 그 역사성.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을 지난주에 선생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다 황폐돼 있고 아무것도 없고 가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 건축하러 가겠다라고 나선 게 정말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원할 사람이니까 아무도 안 가.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명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명단이 나올 때마다 좀 감격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명단이 지워지지 않고 네. 사실 다 하나님이 누구누구 가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 내 이름 아시죠?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나온, 정규, 뭐 추천 되게 감격스러워요. 내 이름 안 불렀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위, 그죠? 내가 누나 그럴 줄 알았어. 아마 수위는 수위 주의해주세요. 두 번 수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름이 한 번쯤은 불려지지 않을까. 네. 예수님께서. 감동이네요. 진짜. 감동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어야. 근데 명단에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소로 구분된, 장소로 구분된 명단이 나와요. 네. 장소라면 지역을 말씀하시는 지역, 거예요. 그렇죠. 지역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장 베들레헴 나오네, 베들레헴, 느도바, 아나돗 뭐 이런 거 있죠. 기랴타림, 라마 뭐 이런 것들은 부에롯 이거 다 장소 이름이에요. 21절부터. 그래서 왜 그죠? 21절부터 35절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학자들은 물어보죠. 왜 장소 이름이 갑자기 나온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가난해서 자신들 이름으로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자손들이 돌아와서 자기 땅으로 갔는데, 네. 그죠? 이들은 뭐 땅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살았던 장소로 돌아가서 장소적으로 이들의 뭐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이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설명하기는, 뭐 알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보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유다 지역에 있던, 그죠? 그 지역의 이름들이 쫙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지역 주민이었거나 또 아니면 그 옛날에 그곳에 뭐 연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장소적으로 등록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성전 사역자들이 나와요. 드디어. 그러니까 지도자들 나오고 평신도들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장소들 거기에 살 사람들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사역자들. 레위인인가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레위. 성전 사역자들 나오죠. 제일 먼저 누가 나오겠어요? 제사장들. 네. 제사장. 우리 A로 할까? 제사장들. 근데 호다비. 예, 제사장들은 그 바로 제사장들 위에 그 35절에 보면 스나 자손이 3,630명이라 그랬는데 네. 숫자가 이 스나 자손이 가장 많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3,000 몇 명으로.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수훌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24가게가 다윗에 의해 조직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몇 가게만 돌아온 거예요? 4가게만 네.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4가게만. 그러니까 24에서 정말 축소돼서 돌아온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돌아온 숫자가 사실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4만 명. 근데 여기 제사장 숫자가 한 약 4,000명 정도 돼요. 10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 10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역하기 좋죠. 네. 사역할 만한 숫자가 돌아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다음에 아까가 아니죠. 언제죠?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벌써? 예. 레위인들. 예.
그 외에 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노래, 그죠? 문지기. 아, 여기까지 써야 되네. 너무 미안해요. 글씨가 막 엉망이네. 이런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거기 보면 몇 명, 이제 그때 이슈가 뭐였죠? 정규 학생이 말한 레위인들이 돌아갈 것 같다고 그때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레위인들 몇 명이에요? 거기 찾아봐요. 지금 74명. 그러니까 어머. 74명이야? 진짜? 74명밖에 안 되네. 네. 그래도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까지 합해 봅시다. 74명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 341명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봐봐요. 제사장들은 4,000명 정도 왔어. 네. 이들은 레위인은 너무 작고 요 사람들 다 합해도 어떻게 돼요? 너무 모자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규 학생의 이론이 틀린 거죠. 네. 그 의외로 덜 들어왔어요. 레위인. 그거랑 왜 좀 그랬을까요? 관계가 성전하면 딱 레위인인데 그쵸. 왜 그랬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진짜? 먹기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는 많아. 돈맛을 이들은 봤어, 분배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아올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가 덜 됐을 수 있어요. 아니 가도 그래도 성전 건축은 레위인들인데 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더 책임 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에스라가 또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예. 아직 여기는 에스라는 안 나와요. 네네. 그때도 보면 레위인이 부족해갖고 막 구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만큼 그 사역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노래하는 자들도 왔다는 거는 성전에 관계된 거죠. 문지기들도 어디를 지켜요?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성가대, 성전을 지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안내위요.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거기? 또 있어요? 이방인들? 아니 거기 이방인들 나와요. 안 나오지. 느디님 사람들. 네. 느디님, 그죠? 느디님들이 나오는데. 느디님. 네, 느디님. 이거는 뭐냐면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주어진 자들. 또 바쳐진 자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종들이에요. 아.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종들을 느디님이라 그래요. 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아. 음역이 뭐냐면 여러분 스타벅스 네. 음역이에요. 네. 그죠?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음역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맥도날드. 네. 사실 커피도 그렇지 뭐. 커피. 그죠? 네. 일종의 음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대로 느디님이에요. 그래서 느디님들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렇게 써버린 거죠. 근데 그럼 저들이 종로릇을 하려고 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충성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43절에 보면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이렇게 쓱 봐도 별로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죠? 뭐 아스나 이거는 이집트 이름이에요. 네. 뭐 이런 이름들이 또 시아하 이것도 굉장히 이집트 이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종족들도 왔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 많이 왔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의 이미지랑 이것도 연결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유대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네, 사람만. 네, 그렇죠. 잡다한 잡족이 맞아요. 같이 나왔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딱 이스라엘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또 같이 왔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솔로몬 뭐라고 돼 있어요? 신하의 자손. 신하의 자손. 그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건 이제 굉장히 비슷해요. 신하의 자손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느디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네. 기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 솔로몬의 때 사로잡혔다가 전쟁 포로들을 이제 후손이 계속 남아있고 이들도 같이 끌려갔었고 네. 또 그들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기원이 느디님하고 좀 다른 거죠. 그들이 이방인인데 같이 지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감동을 같이 받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감동을 받아서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은 같이 계산을 했어요. 숫자를. 네. 그래서 얼마가 됐죠? 392명이 왔어요. 네. 그렇죠? 느디님, 그죠. 같이 계산해서 네. 392명이 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룹은 뭐냐면 평민들 중에서 계보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족보가 없는 사람들. 네, 족보가 자기네 계보가 확실치 않아.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자손인지 몰라. 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도 왔어요. 확실치 않은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관계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 순수성을 굉장히 보존하는데 포로기 동안에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그쪽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된 자들도 있고 여러 그룹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들이 기록이 잘 보존되었다는 거는 역대상에 보면 네. 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했고 역대상 하도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도 족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도 그걸 잘 지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은 좀 애매모호한 거죠. 이제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같이 오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포용성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숫자가 꽤 많아요. 한 652명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인데 족보가 확실치 않아.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이거 좀 의혹이 제사장들인데 많아지네. 족보가 확실치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제사장 노릇을 못 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혹시라도 확실하잖아. 아닌 사람이 하면 그렇죠. 큰일 나니까 네, 돌아오게는 하고 제사장 뭐 그룹에 끼워줄 수는 있어도 같이 똑같이 취급은 못 당해요. 네, 이제 네, 그런 네. 사람들이 나와요. 61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거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게 왜 재밌냐면 사실 그냥 명단만 나오면 되는데 엉뚱하게 바르실레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네. 설명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바르실레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네. 그래갖고 요단강을 건너요. 네. 그때 이 바르실레가 되게 갑부예요. 와서 다윗을 섬겨줬어요. 음식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가져와서 섬겨줬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해요. 굉장히 그런 인물로. 그러니까 저자가 이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그죠? 요단 건너. 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그 이름을 남자가 바르실레를 바르실레. 따른 거예요. 결혼한 부인의 이름을 자기가 아예 바르실레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모계를 따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얘기고 이거는 누구랑 연계성이 있어요? 다윗과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시킬 수 있는 만큼 네. 연계를 시키는 거죠. 이들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런 역사 속에서 온 정말 유대인들마저 네. 우리가 쏙쏙 생각이 나는 네. 거죠. 과거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62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도 얻지 못함으로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죠? 당연히 하죠. 그죠? 그럼 언제까지?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 같은 무리에 속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자격이 없어요. 그럼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 네. 현재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예요. 확실하지 그러나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 밝힐 수 있죠. 네. 제사장이 아니야? 하나님이 밝혀줘. 제사장. 맞아요. 아니야. 뭐 이렇게 밝혀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림과 둠밈조차도 불확실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죠. 우림과 둠밈은 옛날에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무슨 뜻이 있죠? 오케이. 이게 빛과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 이렇게 빛나다, 그러니까 빛과 온전함. 우린과 빛과 온전함.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제가 이제 빛과 온전함. 우림은 빛이고 네. 둠밈은 둠밈이 온전하다는 온전하다. 뜻이에요. 얼마나 빛과 소금. 그러니까 그죠? 영어로 하면 light and perfection. 그래서 히브리어 우림을 이렇게 써요. 거꾸로 써요?
이 그럼.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쓰- 가요. 아, 그렇구나. 우리 옛날 책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 옛날 책 아, 이렇게 예.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둠밈. 그죠? 둠밈. 둠밈 이렇게 돼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어때요? 이뻐요? 우리나라 글자는 똑같아. 미음 그냥 뭐 뒤에 X랑 님 기억을 엎어놓고 근데 미음 있고. 요게 뭐냐면 알렙이고 타브거든요. 네. 우리로 하면 영어로 하자. A와 Z예요. 헬라어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을 나타내요. 알파벳의 첫 자와 알파벳의. 우리 기억으로 하면 우리 뭘로 기억과 끝나지? 희역. 맞아, 소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파, 오메가, 그죠? 하나님이 이제 주장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왜 히브리어를 써줬냐면 네. 제가 어느 프로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보면서 한국 글자가 되게 이쁘대요. 막 숫자가 있대, 한국 글자에. 예. 그래서 닭집인데 보세요. 되게 그 사람 시각이 재밌었어. 닭 이렇게 이제 요게 디귿인데 네. 이제 살짝 이렇게 모양을 해서 네. 닭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쓴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닭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자가 있고 칠자가 있대. 그래서 나는 그 시각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나도 보니까 이게 그러네. 사자로 보이고 이게 칠자로 보이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 글자에 동그라미도 있고 그렇죠. 되게 이쁘대요. 네. 한글이. 그래서 그런 걸 숫자로 진짜 그러네. 여러분이 여기서 네모가 보이고 네, 네모. 미음이고요, 미음. 둥림 할 때 X가 보이고 다운표도 있고. 뭐가 있어요? 따옴표. 따옴표. 예. 그죠. 여기 요드라고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예요. 그렇구나. 우림 둠. 네,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한번 여러분이 보라고 만들어 봤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러면 당시에 페르시아에 잡혀갔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0만, 300만이에요. 네. 근데 4만 명이 왔어. 많아요? 맞네요, 더. 적어요. 아니지, 적지. 4만 명이. 거기에 비해서 200만 명. 굉장히 좀 적죠. 그렇죠. 네. 그죠? 10분의 1도 안 왔어. 그렇지만 4만 명이라는 숫자가 같이 이동을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네. 오는 길이 한 1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그 유프라데강 서쪽을 향해서 알레포라는 도시가 그게 대상로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상인들이 다니는 네. 길이 있어요. 거길 따라서 왔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그 대상로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물건들, 금, 뭐, 은, 아까 그렇죠. 김영 다 있잖아요. 뺏길 수도 있고. 옛날처럼 나라가 뭐 경찰이 있고 막 삐뽀삐뽀 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다 죽일 수도 있고 네. 그 위험한 길을 감수하고 사실 의지해갖고 뭐 자녀들도 데리고 왔겠죠. 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대단하다, 행보죠. 진짜. 야, 아마 16,000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경비를 네. 좀 서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지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25km 정도 돼요. 근데 이건 1만 6천 킬로. 그리고 자동차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갔어. 걸어서 왔어. 와. 그러니까 그 희생과 헌신 명단이 나올만 해요, 안 해요? 나올만 해요. 무조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예. 그죠? 그리고 이거 다 못 끝나겠네. 맞아, 시간이 다 돼서 맞아. 이제 조금 남은 거는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합시다. 네. 어쨌든 왜 나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이 명단이 한 챕터를 네. 한 장을 차지할 만큼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들. 의미가 있어요. 이 명단 자체로도 엄청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네. 이미 말했죠. 여기에 이들이 돌아오는 거를 가능하게 한 남은 자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좋아요. 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돼요. 네. 그냥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만 방관.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하나하나의 행보를 기억하세요. 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명단이 하늘나라에서 길이길이 빛나기를. 네. 그렇죠? 다시 불러줄까요? 정규 나온 추천 수위. 네. 그래요. 또 우리
방청객 분들도 우리 다 거기서 이름을 불립시다. 네. 그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를 이제 제 상황에 비춰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돌아갈 때 만약에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어리고 또 뱃속에도 애가 있는데 와, 이 상황에서 16,000km를 16,000km. 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당연히 나와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명단에. 이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지, 진짜. 저는 이번 시간을 보면 딱 느낀 게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뭐 호랑이는 죽어도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도 이름을 남긴다고. 네. 그 이름을 남기려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굳이 여기다 이름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이름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네. 돌아갈 자인지 남을 자인지만 봐요. 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진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름은 남으니 네. 어떻게 그렇게 살러 또 이제 가볼까요? 가야죠. 네. 어디로 가야죠. 갈까 돌아갈까 저는 저기로 갈게요. 저기로. 예. 저기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이신 환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메뚜기 2. 다림줄 3. 끓는 가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